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항상 이렇게 산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걸으라 그래갖고 근데 어제는 걷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주변에 이제 보는데 웬 밤에 한 9시 반쯤 제가 나갔는데 젊은 그 청년들이 뭐 상당히 많고 뭐 하여튼 검은색을 입고 뭐 버글버글 하더라고. 우리 집 주변에 나가서 산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대형 버스들도 막 줄비하게 기다리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내가 보니까 이제 그놈들이 신천지 애들이 오늘 아마 대구에서 뭐 신천지 무슨 수료식을 하는 모양이야. 전국에서 이 동원령이 내려졌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젊더라고. 애들이 젊은 애들이야. 외국인들도 많고. 하여튼 거기가 제가 있는 그 지역이 과천인데 거기가 그 경기도 서울 직결지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단체로 막 이렇게 가는가 봐. 와, 사람들 많대. 내가 참 슬프더라고. 주여, 무엇입니까? 저들이 진정 남은 자입니까? 유기될 자들입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참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프고 요새 들어서 특히 신천지가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아요. 대놓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요. 요새는 신천지들이. 옛날에는 신분을 어느 정도 숨겼거든. 한 1년 정도는. 그러고 될 만한 애들한테 신분을 노출시켰는데 이제는 대놓고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뭐 하여튼 자기 세상을 만났는 것 같아. 하여튼 아주 하여튼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는 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남아야 돼. 나는 남으리라. 주여 저를 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도시가 이제 두아디라라는 도시인데, 그 7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원래 이 도시는 버가모라는 그 행정 수도, 그 로마 식민지 행정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전략적인 군사 기지로 이렇게 처음에는 만들어졌다가 그 이제 BC 한 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부터는 상당히 중개 무역으로 도시가 상업이 상당히 발전했었어요. 그래 갖고 그 도시의 특이할 어떤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조합이 많았어. 상공업 조합, 길드가 많았어요. 길드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별의별게 많았어요, 길드가. 그 중에서 특히 그 유명한 길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과 더불어서 좀 이제 보여드릴 게 구리 주석 세공업하고 염색업, 모직을 이렇게 양모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염색하는 거. 그 길드가 상당히 이렇게 특이하게 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두아디라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기억 안 나시죠? 그 루디아라고 여인이 한 명 나오죠. 그 바울 선생님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엄청난 도움을 줬던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죠? 그죠?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야. 두아디라. 그때 한번 나와요. 두아디라. 어쨌든 이 두아디라는 그 길드의 도시예요. 길드 도시. 그 길드 하면은 그 당시에 길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제 두아디라는 지역 신으로 아폴로를 섬겼어.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제우스의 아들. 알겠어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어. 아폴로 티림노스 이래갖고 또 이방신하고 결부시켜갖고 그 황제, 그 애들이 그 동전이 있을 때 그 동전의 앞면을 보면은 아폴로, 뒷면을 보면은 로마 황제,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 길드에서 모이면은 제사를 막 지내고, 그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그 이방신에게 풍요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고 그랬어요. 성관계를 하고. 어쨌든 하여튼 막 이교의 신학으로 찌든 도시가 두아디라였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도시에 규모도 작고 아주 그 보잘것없는 도시에 또 보잘것없는 그 교회에 주님이 이상하게도 최고 긴 편지를 써요.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내용이 길어요. 그죠? 최고 내용이 깁니다. 그런 긴,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 뭔가 울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울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울분을 토로하기 전에 잠깐 심판과 구원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칭찬을 해요. 처음에는 그 칭찬의 글을 씁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힘을 인내를 여기 조금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이 하나 좀 잘못됐는데 사업하면 마치 무슨 사업 하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클리네라 그랬고 히랍어로 그 밑에 있는 나중행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 나중행위가 첫 행위보다 낫다 할 때 그건 행위야, 행위. 행위고 원문을 보면은 동격이야. 행위인데 어떤 행위들이냐 하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섬김과 인내를 우리가 받아갖고 품고 살아갈 때 그 너희 첫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주님 보면 기분 좋은 거야. 내 자녀가 잘 크고 있구나. 그죠? 처음에는 가인처럼 엄청난 애인 줄 알았는데 첫 아들이,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이 이놈의 애들이 아주 살인자가 돼버리잖아. 첫 끼 좋으면 안 돼.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처음엔 미약하였으나 갈수록 창대하는 것이, 물론 이거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약하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주님이 볼 때는 이렇게 어리게 난 애가 나의 성김과 사랑을 받아갖고 내 새끼로 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우리가 다음에 볼 마지막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는 이거 거꾸로 돼. 첫 행위를 너가 잃어버렸다 그래요. 갈수록 못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예요. 첫 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 근데 이 두아테라 교회는 그 첫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간직해서 점점 주님 보시기에 기쁜 내 자녀로 되어가고 있는 그걸 보고 주님이 일단은 너무 기뻐서, 그래, 내 새끼들이 여기 있구나.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요놈 다른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주님은 가혹한 책망의 편지를 쓰고 계세요. 20절에서 23절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그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에게 아니하면 그는 한난 가운데 던지고 그를 죽이리니 문교회가 알리라.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엄청난 긴 책망을 하시죠, 그죠? 여기는 이제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을 애들은 소수고, 그애들 아주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면 좀 작게 느껴지잖아. 근데 대부분은 꾸중을 듣고 있네요. 책망을 듣고 있어요. 책망의 내용이 뭐 4절이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꾸중 듣는 게 그 애를 용서하고 있대. 용납하고 있단 말이야. 용납하고 있다. 내비두고 있단 말이야. 묵인해주고 있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비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뭔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비두고 용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세벨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세벨 하면은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뭐 구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교인들은 이세벨 하면은 이제 각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 중에 제일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악한 악녀. 거기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요. 16장에서 22장까지 쭉 해서 이제 그 아하방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원래 실제 인물이에요. 어떤 여자냐 하면은 그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 있죠, 그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기 공주였어.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임마누엘이야. 그것도 풀면은 임마누엘이에요. 바알과 함께. 그 바알과 함께하는. 그 이제 저 아버지가 원래는 그 바알 숭배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요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는 거야. 시돈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세벨은, 원래 이제 이세벨은 아세라를 막 섬기는 그런 여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니까 쿠데타로 지는 이제 공주가 됐지. 근데 이 공주하고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7대 왕 아합도 아주 그 악한 왕이에요. 오므리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 요 그 왕들이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너희의 경제력과 우리의 정치 외교력이 합치면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거 중에 아합 왕 때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부황했어.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왕이 정책을 잘 썼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지 않는 이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훼손돼 가서 신앙 자체가 거기다가 이세벨이 공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이교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다 허물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섬기게 하고 그 당시 백성들도 야 우리가 우리나라가 갈수록 잘 사네. 저 신을 섬기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얘들도 막 그게 부안에 동해갖고 막 으쌰으쌰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은 좀 그 허수아비였고 이세벨이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거야. 아주 독하고 악하고 영특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 하나 딱 쏘르는 여자 하나 있는데 어쨌든 막 악한 여자였어요. 영특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 해내는. 그래갖고 얘가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막 세우고 그런 선지자들을 만들고 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죽여버렸어요. 모든 여호와를 숨기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그 제단도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만 숨기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리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신만 숨기게 그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야 저놈들을 다 사거리 죽여버려라. 그래갖고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열왕기상 17장인가 18장에 이제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 850대 1로 누가 진정한 신을 섬기고 있느냐, 누구의 신이 진짜냐를 갖고 대결을 하는 거야. 그죠? 대결을 해갖고 뭐 이제 제사 그 고기를 올렸고 그거를 물을 다 적셔놓고 이제 불 태우면 이기는 거로.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죠. 그래갖고 850명의 그 집단, 그 이교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내가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거는 잽도 안 되네 해갖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여자 이세벨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래갖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놀래갖고 야 정말 독한 여자다. 도망가세요 하고 막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갖고 그 다음 이야기 조금 이따 가고 나중에 남은 자 이야기할 때가 좀 더 할게요. 어쨌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하는 척해도 안 해요. 이단들을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은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꼬셔갖고 야 이거 믿어 막 책을 내고 막 보여주고 막 꼬시고 해도 안 돼요. 그 애들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애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말로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세벨을 치종드는 내시들이 이세벨을 그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거든요. 예후라는 그 밑에 그 부하가 아합 왕의 부하가 탈취를 해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 주님의 그걸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 거야. 이세벨을 그 열왕기상 22장인가 어쨌든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세벨이 그때 또 화장을 하고 있어. 꾸미고 있어. 그 예후 장군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 또 뭘 꼬셔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쁘게 화장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세벨을 시중드는 내시가 그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지. 던져버리니까 그때 마침 그 예후 그 장군이 탄 말인가 어쨌든 말이 지나가면서 그 이세벨을 죽여요. 말에 밟혀 죽어. 그러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다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참하게 죽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끝끝내 주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에 주님은 그냥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이 역사 모든 것을. 지금도 아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꿈틀꿈틀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동기,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그 욕망, 동기, 그 모든 것을, 너가 나를 믿냐? 너희 동기가 뭐냐를 다 아시는 거지. 너는 나를 왜를 믿어? 왜 믿고 있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숨겨놓은,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자기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안 놔놓지, 죽여요. 아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항상 공의를 품고 있어요. 그죠?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이 놓은 애들이 한 70명대. 와, 또 많이 더 나왔어요. 뭐 세칸드까지 해서 그래 나는지. 그건 어쨌든 70명의 자녀를 다 죽여, 예후가. 다, 뭐, 가물을 멸해버리지. 멸족을 해버린다고. 이제 그런 어떤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또 너도 그렇게 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이세벨이 이제 그런 어떤 자칭 선지자, 그런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력과 능력과 경제력과 뭐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홀렸겠지. 신유 은사 하면 넘어지고 막 내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병이 낫고 혹하거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이사가 나타나면 혹하거든. 거기에 혹하게 된다고. 그럼 모든 게 이렇게 미혹되는, 그 미혹을 시키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버가모 교회 볼 때도 봤지만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나잖아요. 그죠? 이세벨도 똑같은 맥락이야. 맥락.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길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도시인데 그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은 힘들거든,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걸 가입하고 싶은데 먹고 살려면은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지, 절하지 마라 그러지 하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딱 들어와갖고 아니야, 해도 돼. 너 주님을 믿잖아. 주님은 너를 이미 구원하셨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뭐든지 해도 돼. 영지주의가 또 영지주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걸 구원파지, 구원파. 이렇게 혼합을 시키네. 하나님하고 우상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 섞어버림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그 욕망이 있는 자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해도. 이세벨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 사기꾼에 당하는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똑같으니까 그 사기꾼은 그 욕망을 아는 거야. 지금 요새 뭐 어떤 26살 먹은 어린애 사기꾼이 유명하던데,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사기치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애도 똑같은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그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어떤 참된 깊은 뜻을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쨌든 그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이세벨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죠? 눈에 보이고 다 이렇게 악한 어떤 마귀 사단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지금 21세기는 이세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내 속에. 지금 저도 자칭 목사예요, 그죠? 자칭 목사인데 저 속에도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예요. 내가 곧 진리이고 싶은,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니체가 그렇게 싹 이야기해 놨거든.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진리는 딴 게 아니야. 너 속에 있는 그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리야. 그 진리 상대주의예요, 진리 상대주의. 그런 어떤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가 상승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야. 아무리 자기가 뭐 교회 다니고 뭘 하더라도 지금 그게 내 속에도 있어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구원한 그 백성은, 예정된 백성은 또 성령님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하고 이세벨하고 지금 또 사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거 참 처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차라리 중세 시대나 로마 시대 태어났으면 그래도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앞에 보이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모든 잡다한 이단들이 막 속출하는 거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내가 곧 왕이고 싶어 하거든,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은 거거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무엇이, 나의 가족이, 내와 관계되는 그 무엇이 잘 되면 좋거든. 하나님은 내를 도와주는 어떤 타자지, 타자 사실은.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해드릴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릴 테니까 당신도 나를 원하는 거 해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 이세벨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영적 전투는 갈멜산의 전투, 아마겟돈의 전쟁, 무깃도산의 그 전투는 지금 내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생명과 죽음이 나뉘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숨 바쳐지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는 깨었다 죽어나도 그래 안 되거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그죠? 우리의 의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혹독한 책망을 하고 계신데 반면에 주님이 이제 신실한 진짜 자기 새끼들, 자기 자녀들, 그런 남은 자들에게 사랑의 견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그런 이세벨이 주장하는 교묘하게 이렇게 짬뽕 시켜갖고 섞어갖고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물론 매일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그죠? 끊임없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게 만들어가요. 비록 어제는 후퇴하고 자지우지하면서 우왕좌왕하더라도 그 우왕좌왕 역행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남은 자들을 계속 한 방향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으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 그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잘 믿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자기들이 빠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천지들도, 그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조금만 읽어도, 국어 실력만 잘 갖고 읽어도 문맥으로 안 맞거든. 어떻게 그런, 신기해요. 거기 가면 똑똑하고 잘 배우고 하는 사람 많다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많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은 말로는 설득이 안 돼요, 말로는 설득.
말로는 설득이 안 되고, 물론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은 말로서는 설득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진짜 주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 애들을 이끌어내야지 되는 거지. 물론 남은 자들 있다면은 그 주님은 그 신천지 중에서도 남은 자는 건져내겠지. 어느 시점에 어느 어떤 일을 통해 갖고, 그죠?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그냥 죽음의 영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어떤 계곡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그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떤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야 되는 이런 죄인을 건져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는 성경 말씀이 어떤 짐이 되거나 율법이 어떤 부담이 되는 어떤 법이 아니고 어떤 사랑의 원천이 되는 거야. 감사의 원천이 되는 거고, 율법 자체가. 그래서 그 우리 남은 자들은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충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그런 일, 주님을 믿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어떤 영원한 어떤 그 천국에서의 어떤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줘요.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좋습니다.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바르게 믿는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어떤 그 창조주신 그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이 그런 절대적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 그런 권세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와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순례길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숱한 고난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을, 이 유기되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모두 힘내십시다. 같이 힘내십시다. 자, 여기까지 좀 빨리 왔어요. 또 제가 오늘 길어갖고 또 29절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를 빨리 뺐어요.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으니까 좀 빨리 뺀 거죠, 그죠? 그 1부 때는 막 대충 했는데, 자, 퀴즈를 내가 하나 할게. 이 퀴즈를 맞추는 사람은 아주 맛있는 걸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몸에 좋은 거 하면 제가 막 한번 대접을 할게요, 진짜. 맞추면은, 틀리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 이사야 있죠, 그죠? 이사야서. 그 성경에서 가장 구약 중에서도 시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이렇게 읽힘을 읽어지고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그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왜냐하면 또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서도 66장이잖아, 그지?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의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구원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죠. 또 재밌고, 특히 우리 이 시대에 읽어야 되고, 사실은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에게 어떤 주는 은혜가 참 많아요. 이사야서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그 이사야가
아들이 2명 있어요. 아들이. 그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이사야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이름 아는 사람. 하느님은 아들은 이름 알죠? 임마누엘 예수, 그죠? 근데 이사야 아들. 에이, 그럼 됐다. 오늘 돈은 굳혔다. 아유,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 둘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애롭다. 왠지 이제 요것이 그 이사야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죠? 그 이사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뜻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성경의 문맥으로 풀면은 요것 갖고 성경을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어. 제가 방언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이사야, 임마누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여알 아숲. 이게 되면 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성경 경제의 주제야.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면은, 이사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면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6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라는 징조를 줘요. 어떤 징조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 구원주가 오신다! 알아라! 이렇게 하거든. 어떤 징조냐면은, 처녀가 애를 뵐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게 거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셨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애를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그래갖고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속히 오는 심판을 통해서 남은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다는 게 회개하다는 거예요. 수업이라는 게 돌아오다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이 성경이지. 올바로 분석하여 아는 것.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히랍의 회개라는 슈브라는 뜻이, 그거를 철자로 풀면은 그거를 파자라 그러는데, 파자로 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분석하여 아는 것이 회개, 원래 그런 뜻이에요. 아하브는 뭐냐? 사랑이지. 사랑하면은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다 뜻을 갖고 있어요. 슈브, 아하브가 사랑이거든. 사랑은 뭐냐? 아하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하브. 그래갖고 집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짓는 것, 진리를 흘려보내갖고, 그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모든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예수를 믿어갖고 미리 심판을 당해야 돼. 성령님의 책망에 의해서. 그래갖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예수 믿지 않는 나에게 있는 속한 나의 어떤 욕망들, 나의 어떤 계획들, 나의 어떤 기도들이 하나하나 제거를 시켜나가요. 주님은 성령의 불꽃으로. 그게 심판이야, 우리에게는. 근데 그거는 사랑의 심판이지. 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심판이지. 그래갖고 하나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자. 그게 어찌 보면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그래서 영화로 이끄는 거지, 영화로. 구원하시면은 심판을 통해서 성화하시고, 그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예요, 필수. 뜯겨 나가니까, 내를 정화시켜 나가, 내를 불태우니까,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불태우거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세상과 분리시켜 나간다고, 구분시켜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너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고 찢기고 하고 있지.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다. 너를 진정하게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그 패망을 받아들여.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패망되면 안 됩니다. 막 예레미야를 막 그냥 거부한다고. 예레미야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거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우리는 끌려갈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한다고. 잘 될 거야. 안 망할 거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미리미리 심판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거지. 그런데 심판 안 당하는 애들, 물론 심판 당하지. 인간론적으로 하는 만큼 심판 당하지. 그래도 그 심판을 교묘하게 피해갖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찬탈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애들은 또 기다리는 게 있어. 그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미리미리 남은 자들은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파하지만은 그거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세요. 그게 곧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내가 이렇게 깨지고 있어. 깨지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어. 이거 무엇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러내고 나누고 그게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해요. 이거 이제 엘리야, 아까 그 도망갔던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엘리야 그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그렇게 막 주님의 어떤 그걸 막 분기탱천하던 그 이세벨 그 엘리야가 갑자기 쪼그라들어갖고 깨갱깽 해갖고 막 들쑥날쑥 우리 신앙도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지. 뭐 850명을 죽이던 그 어떤 영역으로 없는 이세벨도 죽이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망가는 거야. 또 그냥 이게 조울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증울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잘 되다가 또 푹 안 내려가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에요. 우리 생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이 찾아와고 하나님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이세벨이 저를 죽인대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나밖에 없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래. 죽여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시지. 얘야, 안 그렇다. 아직까지 너는 없다 그러지. 남은 자 7천이 있다 그래요. 그때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렘넌트. 남은 자 7천이 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내가 다 해놨다. 준비해놨다. 있다. 동력자들이.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싸워라. 7천이 있다. 그 7천명이 아니고 항상 숫자는 히랍의 의미로 풀어야 돼요. 그 7이라는 단어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완전수 7 곱하기 10. 그죠? 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계시는 완벽한 어떤 구원의 남은 자들이 있대 말이에요. 14만 4천도 그런 말이에요. 12 곱하기 1000이거든.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0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게 완전한 천.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7천이나 14만 4천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14만 4천 안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구슬 쪽에는 이런 참 무지몽매한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 그 이단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시험 치더라고 걔들은 성적으로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난리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 27절에 가면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또 로마서 9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알겠어요? 그리고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 사상이 성경의 어찌 보면은 큰 핵심 남은 자 렘넌트.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나는 남은 자인가? 골치 아파요, 그죠? 심지어는 저 스펄전 같은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해서 나는 남은 자인가? 내 설교로 몇천 명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 내가 서이고 있는데 진정 나는 남은 자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진짜 신앙인들은. 왜? 내 속에 이세벨이 있거든. 내 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중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 단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은총, 요 두 양다리에서 우리가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죽음과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물론 중력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지. 준 거고. 그러니까 중력과 은총이 중력은 우리가 자도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 이세벨은 우리가 자도 이세벨을 작동하고 있다고. 왜? 중력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남은 자만 가능한 거지. 자,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다른 질문보다는 나는 남은 자인가? 그 묵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남은 자는 요런 표지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남은 자는 남은 자라면은 요런 어떤 너에게 증거가 나올 거야. 요런 말이. 첫 번째, 남은 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더 기뻐합니다. 물론 내 자녀가 성공해서 또 로또 당첨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기분 좋겠지. 그죠? 내가 재벌이 되면 기분 좋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이래서 좋은 자를 갖고 해외 여행을 밤늦듯이 하고 어떤 잘 살면 기분 좋지. 당연히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심에 원천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는 근데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되잖아. 그렇게끔 하나님은 몰아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어요? 안 되는 내를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그 지향이 생기는 거죠. 어제는 비록 안 그럴지라도 내일은 비록 그 길로는 가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그 길로 하나님을 저주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빨리 죽었으면은 어떤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잖아.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왜 죽이십니까? 라고 멱살 잡고 할 수가 있어요. 박한서 선생님도 그랬고, 박한서 선생님의 그 장남 서울대 레지던트 하는 마취과 의사가 정말 착한 애가 28살인가 죽어요. 몇 달 전에는 남편이 죽고 1988년도에 그 박한서 작가가 하나님하고 인연을 멱살을 잡고 싸운다고. 왜 죽였어요? 그 박한서도 가톨릭 신자거든. 그 2년간을 끊임없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박한서 선생님이 나중에 그 어떤 하나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던 그 어떤 전체 일기를 써요. 그게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해 나가는. 어쨌든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를 쓰고 해도 그렇게 견인시켜 나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모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무화과,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 이거는 가장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 가장 필요한 건데도 없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면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게 뭐야?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은 너에게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게. 내만 바라봐. 하나님 나라의 을만 봐.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그 기뻐하게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뭐 마구 기뻐할 수는 없잖아. 내가 왜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남은 자는 점점 더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갖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삼켜버려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그 레몬 있잖아. 레몬 중에 가장 그 신 레몬이 뭐라 그래요? 그 부산 사람들 그걸 나수미깡이라 그러는데 미라자면 그치? 나수미깨라 그러죠. 그죠? 그 가장 새그라운 그 레몬을 확 떠갖고 입에 딱 잡아요 봐. 그래갖고 칵 깨물어 봐요 한번. 그러면 침이 탁 놓는다고. 그 말만 들어도 그걸 뭐 파블로프의 겔처럼 그래요. 그걸 탁 해놓으면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고 언약하신 이것들은 헛되이 오지가 않아요. 모든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서야 오게 돼요. 하늘에 비가 내려갖고 뭐를 씨앗을 만들고 해서 뭐 열매를 만들고 먹게 하고 해서 강물로 갔다가 바다로 해서 다시 돌아오듯이 주님에게서 나가는 말은 주님이 그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꽉 물고 있으면은 능력이 나와요. 주님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 아주 얄팍한 어떤 그 이기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세속적 욕망을 투사해 갖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죽도록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하면서 막 뭐 부르짖으면서 막 방언을 내까리면서 막 모든 걸 다 바치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면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런다고 그죠? 너희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선자들이 뭘 합니까?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이놈들이 거짓 선자들 주님 저는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난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남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날 모른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예수를 잘 모르는 그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이 배라는 게 아페티트라고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세 번역에서는 욕망으로 번역해 놨더라고. 욕망,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중력만 생각, 땅의 부귀 영광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막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이런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서 배고픔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독재를 하면서 막 이제 경제 성장을 막 시켰잖아요. 이제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요. 엄청나게 잘 살아보세라는 그 새마을 운동의 기체 아래 우리도 배고픔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가난으로부터 너무나 굶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조정래 선생이 쓴 한강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봐요. 10권짜리 소설 읽어보면은 그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았는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단은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하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 그때 그거를 아주 잘 터뜨린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냐. 삼중복음이라는 키치플레이드를 갖고 나와요. 삼중복음.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2주기 때 그거를 개성하자 그러던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죠. 그 교회가. 이제 그 삼중복음이 뭐냐면은 요한 3서 1장에서 2절이에요.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뭐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영혼도 구원받고 네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고 일사천리로 만사형통 일치월장 포지티브한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열심히 일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부귀와 재화가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이고. 그리고 건강해진다. 병도 안 난다. 거기 삼중으로 이제 그 요한 3서 1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해갖고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사람들이 교회로 끌어들였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뭐 못하시겠습니까? 뭘 못하시면. 근데 그 원문의 뜻은 안 그래요. 그 원문, 그건 제대로 해석을 잘못한 거야.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범사가 잘됨이 제일 빨리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고 범사가 잘됨이 제일 앞단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모든 문맥 그거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빼요. 히라브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면은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범사가 잘되는 게 뭐야? 만사 형통이 아니거든.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지.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는 거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그 범사라는 거는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라고. 콜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담아서 준 이 모든 우주 만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뜻, 계획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 역사, 인생, 우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유도 잘 된다, 유도 굿 토브, 이 창조적 언어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 단어라고, 굿은. 그리고 호도스, 길,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 좋은 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 진리. 이 모든 나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진리로 읽혀질 때 고난에 감사하고, 병이 들더라도 그 병을 감사하고, 실패하더라도 감사하고, 내가 비록 스데반처럼 한 번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럴 때 내의 그 육신, 푸시케인데, 육신이, 영혼이 푸시케요. 내 육신도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거고, 그것이 곧 강건함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강건이야. 전혀 부귀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죽을 때, 아벨은 성경에서 볼 때는 남은 자거든요. 주님이 보통 같으면 말려줘야 되잖아. 편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야야 내 새끼를 왜 죽이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죽는 걸 보고 계신다고. 오히려 가인을 죽여야 되는데 가인을 안 죽여요.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줘. 가인을 죽이는 애들은 내가 죽이리라 그런다고. 그 가인이 과학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이 선동한 그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을 때 안 말려줬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11명이 다 이렇게 순교할 때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남은 자들을, 그 남은 자가 갖고 있는 표징이야. 진리를 걷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요한의 제자 가룟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야. 그 남은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거기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니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고통, 그 고난, 그 성공, 그 기쁨, 그 슬픔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요.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남은 자이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마저도 곡해되어 세속적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봉사와 인내로 꼭 붙드시어 진실로 주님을 아는 것에 목숨 거는 남은 자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